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대림절 네 번째 줄인데요. 촛불 이렇게 4개 켜놔서 크리스마스 날 한 개 더 켭니다. 5개.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가 아니고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게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가, 성령님이 중심이 아닌가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심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5가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뭔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오시겠다고 계속 선지자들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 아니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메시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란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모양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달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닌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요.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에요. 세 분이라 그러면 이게 세 명의 신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능력도 똑같고 근본 똑같은데 역할은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때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이렇게 창조 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속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란 말은 뭐냐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옆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에 대해서 뭐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을 내가 여러 번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간증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예수 믿는 것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선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은 김성록 목사님. 물론 뭐 서 목사님도 있고 조성원 목사님도 있지만은 김성록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신앙의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사업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 사람, 뭐 이상한 마케팅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사람들 배우는 스승이 한 서너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가장 중요한 스승이세요. 주인이시고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건희도 있고 뭐 이상한 마케팅도 있고 뭐 또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는 뒤에 있는 사람들 거는 배우면 좋지만 꼭 안 배워도 돼.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배울 수도 없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이. 인간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 봤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안 봤죠? 저는 귀신 몇 번 봤습니다. 그것도 꿈에 살짝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귀신들 가끔씩 봅니다. 약간 무섭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순간적으로 잠깐 보지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 이 세상을 지배한다기보다 이 세상의 왕이 마귀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신이 누구냐면 자기 건강, 자기 성공, 자기 물질, 뭐 자기 가족, 이게 자기 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삶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북한처럼 돼요.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물론 뭐 김정은이는 혼자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김정은이는.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다 죽을 맛이에요, 전부 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구유, 말통, 말밥 이렇게 있는 우리 시골 가면은 소죽통 있죠. 그런 데서 태어난 거. 태어났지는 않죠. 그런 곳에 태어나가 이렇게 넣어놔서 추우니까 이렇게 뭐 이불 같은 거 덮어놔. 예루살렘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놔야 따뜻하지. 안 그러면 저 여간인데 여간 방 안에서 났으면은 뭐 그 말통 안에 열 일이 없죠. 춥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그 통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의 현장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디 뭐 왕궁에 태어나도 되는 분이에요. 좋은 이부자리에도 태어나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다 그러죠. 말구유에.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냐면 로마 아구수도 황제 때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태어났어요. 삼국시대. 호적은 그때 고향에 가야 돼요. 옛날에도 호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있죠.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왜 있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사람을 뽑아가 군사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고향이 베들레헴. 사실 예수님 고향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조상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셨으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사실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한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은 5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성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심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 5가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성탄절과 십자가와 부활,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성탄절, 십자가와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또 심판, 이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일까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힘드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동네 유지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뭐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동장도 했고 새마을 지도자도 했고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아들이 봤을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도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래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최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영이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저는 교회 다닐 때 청년 때부터 천국으로부터 구원, 그것만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만 들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사 성공한다 해도,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요,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삶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세상 축복 받으려고 하는, 세상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축복은 못 받을 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축복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열심히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는 축복 못 받았지만 저 천국 가서 상급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천국 가서도 상급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상하고 이 땅의 삶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뭐 당연히 저 천국 가서 상급 받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되는데요. 저는 철학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 공부를 했는데도 내 삶이 더 좋아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인생이 뭔가 이렇게. 아무리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머리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했지 현실의 어떤 것을 저가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깊이 생각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만 현실의 어떤 삶도 같이 해야 삶의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학 공부는 안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습관들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설비업을 하는데요. 설비를 하니까 이거 일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이 잘해요. 딴 사람보다 설비업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눈에 손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 영이시기 때문에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다 믿는 종교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특별히 부활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으로 다시 높였다는 이런 뜻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높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제자들 이렇게 뭐 발 씻어주고 뭐 베드로 발 씻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발 다 씻어줬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보다 더 못한 듯 보이는 사람에게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보다도 잘 섬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보다 더 뭐 좀 못하게 보여도 그분들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섬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섬길 때 우리를 높여주세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특별히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는 아주 조금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예수님의 그 무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또 나오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무덤직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했어요. 육체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같이 식사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면은 또 육체가 만져졌어요. 근데 문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으로 부활할 때 육체도 같이 육체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한다니까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요. 영은 그림자 같아. 그림자 같아. 영이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천장에서 우리 보면 죽은 게 보입니다. 우리 간증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영만이에요. 근데 나중에 육체도 같이 부활합니다. 나중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육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부활로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요. 경배.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육체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죠. 그분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 이렇게 그분에게 만나요.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만나면 마음이 평강해요. 만나면 기도가 잘 돼요. 못 만나면 약간 답답해요. 못 만나면 이게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막 그래요. 올해도 기도도 안 되고. 어떨 때 기도 잘 될 때는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기도되면은 예수님과 얘기도 잘.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자기 아들을 주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엇인가 다 줄 만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줘. 물론 어떤 거는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평상시에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평상시에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려지고 기도도 잘 돼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껏 달라 그러지 이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응답도 이게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가 잘.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주인공 아기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본체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기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주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로 지극히 높아진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늘 겸손히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